할렐루야. 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음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맘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아멘. 주밖에 우리 안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음을 온전하게 고백하며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주님인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의 길 외에 다른 것을 탐하지 않으며 오직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라는 것을 인천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아멘. 참된 삶은 언제나 만남과 함께이다라는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드렸는데, 항상 중요한 것은 만남 이후이죠. 만남 이후에 어떤 삶을 내가 살아가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의 그 다음 이야기, 또 중요한 이야기를 결정하게 됩니다. 슬라브의 지젝이라고 하는 사람은 중요한 건 혁명 다음 날이다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다음 날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날 우리의 삶은 어떤 방향을 향해 가는지가 중요하지요.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위에 예수께서 세례 요한과 만남 이후에 또 니고데모의 만남 이후에 예수님은 유대 땅으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유대 땅, 다 유대 땅인데 특별히 유대 땅이라고 설명한 이유는 남쪽과 북쪽을 나누어 설명할 때 쓰는 거죠. 그래서 유다 지파가 주로 있는 땅,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땅, 여기가 이제 유대 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도 세례를 베풀었는데 예수님도 세례를 베푸셨던 거죠.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었던 그 이야기에 대해서 요한복음 4장이 조금 더 설명을 하는데, 4장에서는 예수님이 베푼 게 아니라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유대 땅에서 요단강 근처에서 세례를 베푸시고, 그리고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이라고 말했으니 살렘, 에논, 딱 요한복음에 여기에만 등장하는 지명인데, 살렘은 아마도 예루살렘을 설명하는 것일 거라 보고 가까운 에논, 예루살렘 근처에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 23절에 결론적으로 거기 물이 많다 이렇게 말합니다. 싸울 것도 없고 누구를 통해서든 정결례가 이루어지기에 물은 충분하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다 와서 세례를 받더라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으면 되지 누구에게 받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넌지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아직 옥에 갇히지 않았고 그의 사역은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한의 옥에 갇힌 사례에 대한 이야기는 공관복음은 설명을 잘 했지만 요한복음은 그저 옥에 갇히지 않았다라는 것만 말할 뿐입니다. 집중하기를 바라는 것일 겁니다. 세례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이 안에 있을 것이고,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공관복음이 바라볼 때는 세례자 요한이 그렇게 순교됨으로 참수형에 처해 목이 잘려 죽음으로 그렇게 죽은 것을 보여주므로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표의 성격이 강하다면, 세례자 요한과 예수의 사역은 요한복음에서는 확연하게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25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사람이 어떤 유대인과 변론이 있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이 누구냐, 그리고 내용이 정결 예식에 대한 변론이라고 하니까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궁금함이 생겨나게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유대인이 정결 예식에 대한 변론을 한다라고 한다면 구약 성경에 말하고 있고 또 그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그것을 장로들이 유전으로 해석해서 전해왔던
그 내용과 지금 또 하나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행하시는 이 세례, 정결, 예식,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논란이 둘 다 가능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구약에서부터 계속되어 온 전통적인, 특히 장로들의 유전으로 세워졌던 이 정결 예외에 관계된 것과 논쟁, 또 하나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하고 있는 세례에 대한 것과의 비교 논쟁,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 변론이라고 하는 제테시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조사, 논란, 토론이고 좀 불같이 뜨거운 논쟁들을 말할 때 쓰는 겁니다. 정결 예식, 깨끗해지는 것에 대한 예식이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매우 중요한 질문을 제가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인간이 정해놓았다고 하기보다는 인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정결 예식에서 어떤 방법이 옳으냐라고 하는 게 과연 중요할까요? 라는 질문을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드리겠습니다. 구약 전통에 의해서 물항아리 등을 가지고 또는 물동이를 가지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그 정결 예식과 또한 지금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통한 정결 예식, 이 인간이 하고 있는 이 방식이 무엇이 옳으냐에 대한 질문인데 과연 이게 중요한 질문이냐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 정결례를 받으시냐 받으시지 않느냐의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자꾸만 어떤 방법에 초점이 맞춰져서 내가 옳으니 당신이 그르니 라고 하는 투의 시비를 가리는 문제를 자꾸 행합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거죠. 선과 악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셔야만 그것이 정결예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걸 놓치면 정말 안 됩니다. 세례에 있는 물, 요단강 물이면 어떻고 여기에 있는 물이면 어떻고 생수면 어떻겠습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셨냐 받지 않으셨냐의 문제겠습니다. 자,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말합니다. 이 변론을 하고 난 다음에 요한에게 말합니다.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니까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속상한 겁니다. 내가 따르는 선생님의 인기와 명예가 어떤 사람에게 다 빼앗긴 것처럼 여겨지니까 제자들이 속상했나 봅니다. 그래서 속상했기 때문에 다 갔다고. 우리 선생님의 인기는 끝났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일 거라 여겨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람들이 인기와 명예가 다라고 생각하고 또 사람들이 떠나면 하나님도 떠난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이 시대에서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의 답에 조금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여기에 길이 있습니다. 27절을 보면 요한이 대답합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누가 세례를 베푸냐, 정결례가 어떻게 이루어지냐가 아니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에서 주신 바냐 아니냐에 관계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명, 그것이 사명이 되어야 이 사명이 완성이 되는 것인데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비전을 받으면요 마치 그 비전을 자기가 정해놓은 방식대로 이루어가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이건 말이 안 되고 어불성설이며 언어 도단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바가 되어야 사람이 받은 바 그 권위를 가지고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람바노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요한복음의 이 초반부에는 람바노 또 피스티오, 믿음, 받아들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받아들이는 거고 받아들이는 그
사명을 따라 소명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요한이 말하면서 28절에 그는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떤 목회자들이나 또 저도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지만 우리는 구세주 신화에 빠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마치 사람들이 구세주 컴플렉스에 걸려 있는 사람처럼 누군가의 구원을 자기가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애달파하고 혼자 괴로워하고 그 사람에게 매달립니다. 사람의 방식을 써나갑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자신이 뭐라도 되는 양, 자신의 말이 아니면 자신의 행동이 아니면 구원이 없는 사람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인간입니다. 특히나 목회자들, 저를 비롯한 이들 조심해야 합니다. 구원은 목사가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통로일 뿐입니다. 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의미심장한 그 다음 말을 하는데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 이게 난데, 이게 나의 사명인데, 이게 요한의 길인데,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하는 이가 누구라고요? 너희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내가 스스로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승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스승님이, 우리 요한이니 그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가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녀에게 인정받는 그리스도인 아빠, 자녀들이 우리 엄마를 보면서 그리스도의 삶을 보게 되는 그런 일들,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그의 삶을 증언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누구에게서 자기의 진짜 모습이 보이냐? 약자를 대할 때 자기의 진짜 모습이 보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 눈먼 사람들, 장애인들, 이주민들, 힘없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의 이 말은 제자들이 볼 때, 나보다 약한 이들이 볼 때, 나를 따르는 이들이 볼 때 나의 진정성, 나의 사명이 비로소 완성이 된다. 그리고 그것들은 너희가 증언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담임 목회자는 부담임 목사에게 잘해야 합니다. 나보다 약한 자에게 내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은 직원들에게 자기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윗사람, 아랫사람 관계에서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평가하는 게 제대로 된 평가라는 겁니다. 세례자 요한은 이것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하면서 다음 이야기를 합니다. 29절, 신부를 취하는 자 신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취하는 거죠. 우리는 거룩한 주님의 신부니까 신부 한 사람 한 사람을 취하는 건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있습니다.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이제 가나 혼인잔치 할 때 이스라엘의 혼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도 잠깐 그 말을 드리면 그들은 1년 전에 정혼을 하고 약혼을 하는 거죠. 그리고 1년 동안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준비를 해요. 그리고 다시 옵니다. 그리고 그 장인어른과 장모님에게 다 준비가 됐으니까 우리 집으로 갑시다. 그래서 신랑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죠. 7일 동안 베푸는데 잔치를 베풀기 전 이제 초야를 보내지 않습니까? 이 초야를 보낼 때 그가 나와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우리 신부는 무음하다. 우리 신부는 정말 내게 딱 맞는 아름다운 신부입니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초야를 보내고 선언을 하면 그 옆에 있던 신랑의 친구들, 지금 이제 세례자 요한 같은 거죠. 이 세례자 요한 같은 신랑의 친구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죠. 이 결혼이, 이 거룩한 혼례가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를 만나 한 몸을 이루는 이 거룩한 혼례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면서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신랑은 아니나 신랑의 옆에서 신부가 신랑을 만나는 이 기쁨으로 나는 크게 기뻐하고 즐겁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신랑 옆에 있던 친구들은 이제 들러리도 했죠. 신랑의 들러리도 하고 때로는 신부를 신랑에게 이렇게 인도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면서 신랑의 친구로 서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예수님께 나와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예수님과 거룩한 혼례를 맺는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기분이어야 됩니까? 지금 세례자 요한의 심정이 바로 이겁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가 먼저 와서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것을 너희가 증언해야 하며 나는 신랑의 친구로서 신부를 그에게 중재하고 인도하여서 신랑의 들러리로서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는 이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는 너무 기쁘다라고 말합니다. 이 크게 기뻐하다,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다라는 얘기를 이제 반복해서 쓴 거죠. 크게 기뻐하다라는 말이 이제 카이로라는 단어를 썼어요. 카라는 기뻐하다라는 것의 명사형이고, 그리고 카이로라고 하는 건 기뻐하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 이제 영어에 있는 이제 동족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죠. 그런데 지금 이것으로 해서 뭐냐면 나는 이 기쁨으로 충만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기쁨 외에 다른 게 없다라는 겁니다. 기쁨을 기뻐하다라고, 기쁨이 샘솟듯이 나오는 이것으로 나는 됐다, 만족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이 말씀이 제게 깊이 새겨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목사의 말을 통해서 설교나 또 삶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만나 혼인잔치 맺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흥분하는 겁니다. 충만하는 겁니다. 이 충만은 플레로라는 헬라어인데 완성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이게 내 사명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올해 사명 중에 하나가, 기쁨 중에 하나가 우리 성도님들로 인해서 꼭 우리 교회가 아니어도 돼요. 우리 성도님들로 인해서 누군가가 예수님 만났다, 예수님께 인도됐다, 교회를 갔다. 이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래서 이어서 말합니다. 그분은 흥해야 된다. 계속 자라나야 된다. 그분은 위대해져야 된다. 빛이 나야 된다. 그리고 나는 낮아지고 쇠하고 작아져도 괜찮아요. 이게 우리의 소명 부르심이고 이것이 우리의 사명 미션 아니겠습니까? 세례자 요한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31절부터는 과연 이게 세례자 요한의 말일까라고 할 정도로 너무 이제 성숙한 신앙인의 고백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이어서 말하는데, 오늘은 이제 세례자 요한의 말이지만 삽입급처럼 이해해달라는 말씀과 함께 31절부터 36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위로부터 오시는 이라는 걸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위가, 위로부터가 아노텐이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3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드릴 때 주님께서 거듭나야, 너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다,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 거듭나다라고 하는 단어가 겟나오 아노텐이에요. 근데 이 아노텐이라고 하는 단어는 위로부터, 지금 나오는 것처럼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듭남의 진짜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자가 거듭난 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로부터 오시니까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 여기서 만물이 존재하는 어떤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삼라만상 모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위에 계신 분이다. 그리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한다라고 말하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땅에 있는 존재, 땅에 있는 수준, 땅의 것밖에 알지 못한다라고. 그러니 내가 지금 세례자 요한이라고 보고 또는 화자인 사도 요한이라고 본다면 내가 어떻게 이 땅의 것을 다 알 수 있겠냐, 하늘의 것을 볼 수 있겠냐라고 겸손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늘로부터 오시니, 즉 하나님으로부터 나니,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니,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땅에 와서 땅에 살 수 있는 그분이 이 모든 만물 위에 계신 존재하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를 이 땅에서 하늘로 올려가게 할 수 있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들을 보시고 알고 또 듣고 그것들을 증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32절을 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메시지가 되시는 분입니다. 로고스가 되시는 분인데 동시에 메신저가 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메시지이면서 메신저신 거죠. 메시지를 전하시는 분이면서 그 메시지가 되시는 분이기도 하는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신비하지만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지요. 이 메신저 역할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메신저, 하나님의 메신저이신 그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우리 주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게 이 요한복음의 주 목적이니까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메시지를 보고 그분을 통해 메신저를 보는 겁니다. 이제 그분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땅에 속하고 땅의 일만 보고 땅의 것만 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야, 내가 하늘의 것 얘기해도 너가 당연히 모르겠는데 땅의 것도 모르는 네가 어떻게 하늘 것을 알겠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받는 자가 없습니다. 하늘의 것을 말씀하시는데 받아들이는 자가, 취하는 자가, 이게 람바노죠. 믿는 자가 없는 겁니다. 동의하는 자가 없는 겁니다. 아멘하는 자가 없는 겁니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라는 걸 인쳤다. 이게 무슨 단어가 생략이 됐을까요? 32절과 3절 사이 그러나가 있겠죠.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2절도 그 첫 마디에 나오는 접속사가 그러나입니다. 사람들이 그의 증언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증언을 받는 자, 받아들이는 자, 람바노 하는 자, 그는 하나님께서 참되시다고 인친다라는 겁니다. 주체와 또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치셔야 참된 겁니다. 진리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치셔야 그가 믿는 것이 참으로 되는 겁니다.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믿어지는 겁니다.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뭐 노력하고 애쓰고 뭐 박수를 열심히 치고 찬양을 많이 부르고 기도를 많이 해서 생겨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많은 이들이 그래서 자신의 믿음을 사람들에게 증명해낼 때 말입니다. 빈약해져요. 나의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은 정말 실제이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정말 확실한데 이것을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이해시키려고 합리적으로 그것들을 이렇게 나타내려고 하면요, 좀 빈약해지는 겁니다. 틈이 너무 많은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믿어지는 거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이 놀라운 믿음의 말씀이 내게 설득되어지고 들어올 때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자유를 가지고 아멘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문을 여는 겁니다. 볼자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그 주님께 아멘하고 문을 여는 겁니다. 그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 원합니다.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되기를
간구합니다라고 하는 마음과 함께 문을 활짝 여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과 구원의 역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요한복음은 계속 반복되어지지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신 것 너희가 믿게 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생명이 풍성해지기를 내가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또한 34절입니다. 위로부터 오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하늘로부터 온 이가 증언하시는데 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라는 겁니다. 당연하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경우는 다 이리와 늑대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성품이 있고 하나님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예요? 태초에 말씀에 계셨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메시지이면서 메신저가 되시는 거죠. 그러면서 삼위일체적인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냐? 이 땅에 살면서 그분은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받았다,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량이 없다. 없습니다. 뭐가 없느냐? 메트론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메트론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척도, 끝이 없는 거예요. 척도가 없고 이 메트론은 양도 있어요. 양의 끝이 없어요. 그리고 수로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측량할 수 없이 성령을 계속 공급받아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았다. 이건 우리들의 생명에 우리가 누려야 될 영생의 단초가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되셨던 것처럼 그렇게 이 땅에 사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생명이 어떤 것인지를 보면서 우리들 안에 부어주시는 하늘 생명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그 성령의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것이 우리들 안에 있을 때 우리도 비로소 영생의 사람 생명의 사람이 된다는 거죠. 주님은 질문하십니다. 그것을 믿느냐? 그리고 그 분이 누구시냐? 위로부터 오시니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니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그가 누구냐? 35절입니다. 그분이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만물이 다 그 손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 모든 만물의 구원과 영생과 심판이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러니까 멸망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라면 영생이 이 아들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에게 달려있는데 아들에 대한 무엇에서? 태도에서 믿음의 태도에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무엇을 요구하냐? 믿음을 요구합니다. 동의를 요구하고 아멘을 요구하고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세계 속에서 믿으면 36절입니다. 아들을 믿으면 그에게 영생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항상 있는 생명, 예수님 닮은 생명, 죽지 않는 생명, 부활하는 생명, 아버지와 잇대어져 있는 생명, 아버지와 연결되어져 있는 생명,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듯 저들도 하나이기를 원하셨던 요한복음 17장의 그 기도의 생명이 그에게 있는 겁니다. 또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순종하다라는 건 행위로 그렇게 이해가 되실 수도 있겠으나 헬라 원어를 보면 아페이데오라는 말은 아는 부정어 아니고요. 페이데오라는 말은 믿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순종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니라 믿지 않는다라는 말로 이해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불순종합니다. 그러니 그들은 영생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때 이 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호라오인데 호라오라고 하는 헬라어는 보면서 동시에 아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그 영생을 맛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여야만 영생을 경험하게 되는 거고 소유하게 되고 영생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그는 그 아들에 의해서, 아들에 대한 태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영생 대신에 그 위에 있는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어떤 걸 붙잡기로 원하십니까?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오늘 금요일마다 우리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주일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도록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다 예배를 통해 위로받고 큰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기도해 주십시오. 목회자들을 위해서, 저와 우리 부담이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새로운 목회를 준비하는 전 목사님에서도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선교 중인 오예은 간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선교사들 위해서도 계속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아빠가 되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고백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귀한 주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